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한돈처럼. 맛있다.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목사의 교회 헌법 바로 알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총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번째 강의는 정치 제18장 선교사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 80문답에서 선교사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선교사란 장립받은 목사가 선교부나 혹은 전도부의 파송을 받고 교회가 없는 외지나 혹은 내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치리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각 교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전도하는 일은 전도라고 하고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선교라고 분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고 근간에는 탈북자 단체에도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조의 규정을 보면 선교사란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받은 목사라고 하는 정의와는 달리 외지만이 아니라 내지에도 파송할 수 있다고 해서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목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실시한 선교 훈련을 수료한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사의 임직입니다. 청빙은 목사 임직의 6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데 선교사가 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위탁을 요차 이 요건 한 가지가 갖추어지지 아니했어도 임직을 할 수 있으며 치리회는 그 비용을 담당하되 오직 자원하는 자를 가려서 뽑을 것이요 강권해서 파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교사 임직식은 목사 임직식과 같은 순서로 임직합니다. 다만 선교사 임직식 서약은 정치문답조례 565문답과 같이 하되 다만 제8항의 서약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합니다. 즉 귀하가 이 선교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냐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송교회나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교회나 몇몇 교회가 연합하거나 혹 노회나 총회 어느 기관에서 협력하여 파송하겠다고 청원할 때 노회는 허락하고 파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교비는 지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혹 지교회가 단독 담당하기가 어렵거든 CMS의 청원에서 협력을 주선할 수 있으며 어느 노회에서 선교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는 외국 선교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회원권에 관한 것은 외국 선교사도 임명증서가 관할로에 접수되기 전에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회원이 되는 경우는 외국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지교회 시무가 허락된 자만이
회원권이 구비한 정회원이 됩니다. 세 번째, 무임 목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선교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교의 실무를 위탁하지 않았거나 기타 노예가 부담케 한 직무가 없는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는 본국 무임 목사와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 즉 2000년 이전에는 투표권이 없으나 언권이 있고 이혼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또한 상해 총대 피선거권도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85회 총회가 헌법을 개정함으로 무임 목사는 언권 회원인 것처럼 애국 선교사도 언권 회원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선교사와 총회의 율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애국 선교사는 본노예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본국 회원과 다를 것이 없거니와 서로 파견 증서만 가지고 심호하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본총회의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고 권징할 권세와 또는 권징에 순종할 의무가 노예나 그 선교사에게 있지 아니하나 7위회가 그 선교사에 대한 언권 회원을 탈죄할 수 있는 권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약서의 서명입니다. 애국 선교사의 목사 임직 서약이 본총회의 목사 임직 서약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본총회가 타 교파 목사에게 본총회 신학교 수학과 그리고 강도사 고시 합격과 제15장 10조의 임직 서약을 요구함 같이 이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임직 서약이 다른 목사를 그대로 본국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첫째, 교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심 자유권을 침해함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마땅히 사귈 만한 교파의 선교사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약서의 서명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제19장 회장과 서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회장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교회 각 치리에는 모든 사물을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22년판의 규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즉 모든 일을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회무와 무관한 발언은 제지시켜야 되고 은원이 무르익었다고 여겨지면은 곧 성안하도록 해야 되고 성안이 된 후에 또다시 재론을 구하는 일 등은 원칙적으로 자제하도록 종용하는 등 이 모든 일이 회무를 관장하는 일입니다. 회장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정치문답조례 612문답에서 회장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회무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사회하는 자를 회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하기를 그 재판 사건이 회장에게 관계되면 재판 법규에 의해서 타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다른 회장들이 명령과 통보로서 사무를 지휘하는 것처럼 교회 각 치리 회장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612문답 회장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사회하는 자를 의장 혹은 회장이라고 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들이 택하되 첫 번째로 지명된 자가 소집장이 된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본치리회 회장이 재판회장이 되나 그 재판 사건이 회장에게 관계되면 재판 법규에 의해서 타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다른 회 회장들이 명령과 통보로서 사무를 지휘하는 것처럼 교회 각 치리의 회장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의 정치 원리에 의거한 당회장인 목사와 장로의 치리권에 관해서 양권의 동등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장로의 임직은 당회가 행하고 목사의 임은 노예가 합니다. 이와 같이 양자의 치리권이 그 출처와 근거와 위임 주체가 각각 다르고 또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양치리권은 전혀 동등합니다. 그러면 양권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목사와 장로 개개인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1명의 목사의 치리권과 여러 명인 장로들의 치리권이 동등하다는 의미인데, 바른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치리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리권이란 행정권과 권징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리권 행사는 누가 하는가?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정치 8장 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리권은 당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단독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는 행정이든 권징이든 간에 노회가 직할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조직 교회의 사소한 행정 사무를 위해서 노회가 일일이 해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노회가 임시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해서 노회를 대리하여 행정 치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직교회라고 할지라도 임시 목사, 즉 시무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치리권이 없고 노회가 그의 주권으로 당회장권을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의 임시 목사에게 당회장권, 즉 치리권을 주었어도 그것은 행정 치리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징 치리권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단독으로 행하지 못하고 반드시 치리회가 재판회로 해집하여야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 재판권은 노회가 직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사의 치리권은 주님의 수권에 의한 노예 주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동시에 교인들의 투표와 복종 서약에 의해서 부여되었기 때문에 장로의 치리권의 근거가 단선적이라고 한다면 목사의 치리권의 근거는 이중적입니다. 따라서 장로 위임은 교회, 당회가 행하고 목사 위임은 노회가 합니다. 이와 같은 양자의 치리권이 그 출처와 근거와 위임 주체가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양 치리권은 동등합니다. 이와 같은 양 치리권을 동등하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목사의 치리권이 막강해지면 교인의 기본권이 약화되어서 목사의 독주와 전횡이 되기 쉬워서 교황 정치와 방불하게 되고, 반대로 장로의 치리권이 막강해지면은 목사의 치리권이 약화되어서 회중 정치, 여론 정치가 되기 쉬우며, 더 나아가서 목사의 성직권과 치리권이 약화되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이 부패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중 정치와 교황 정치의 단점을 각각 보완해서 상호 견제와 그리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건전한 교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권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장로의 정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양권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목사와 장로 개개인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명의 목사의 치리권과 여러 명인 장로의 치리권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장로 10명인 당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할 때에 목사 1인의 치리권과 장로 10인의 치리권이 동등, 즉 1대1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장로 개개인과 목사가 동등하다고 한다면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은 동등이 아니라 1대10이 될 것입니다. 만일 목사 1명의 치리권과 장로 1명의 치리권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장로가 다수일 때 한 명인 목사와 다수인 장로가 동등할 수가 없고, 만일 장로가 단합을 한다면 목사의 치리권은 장로의 치리권에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회의 원리와 이념대로 양권이 동등하게 상호 견제, 협력,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실제에 있어서는 1대1이 아니라 1대10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인 목사가 여러 명의 장로들과 동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해야 장로의 정치 원리와 이념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불 한 사람인 목사에게 프리미엄으로 알파의 힘을 더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 개개인이 볼 때에 목사의 힘이 막강하게 보이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인 목사에게 여러 명의 장로와 대등하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사에게는 법정 당회장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회든 회장은 회원이 선출하지만 당회만은 회원이 투표해서 선출하지 않고 하나인 목사만이 회장이 되도록 법으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법정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인 목사가 여러 명인 장로와 대등한 힘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양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양권이라는 말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에 의거해서 노회의 주권으로 목사, 임직, 임 등 수탁된 권리를 말합니다. 목양권이라는 것은 강도권, 교훈권, 성례권, 축도권 등으로서 이러한 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특히 강도권과 교훈권은 영적 지도와 가르치는 행위인, 즉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 양의 무리를 먹이고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비록 목사와 치리권이 동등하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교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므로 장로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제자와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세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존경하면서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범적인 장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회장인 목사가 출석하여야 당회 개성수가 됩니다. 보통 회의에서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지만 당회는 장로가 아무리 많이 출석을 해도 한 사람 당회장 목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성수가 되지 않게 하므로 하나인 목사와 여러 명인 장로와 대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당의 회원일지라도 장로 개개인의 회원 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의 제청 및 가부를 물을 권한이 당회장인 목사에게 있습니다. 당회에서 동의가 있으면
회장은 반드시 제청을 물어야 할까요?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물어서 선포해야 되는가요? 일반 회의에서나 노회나 대회나 총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장은 동의가 있으면 제청이 있냐고 물어야 하며, 제청이 있으면 성안되었음을 선포해야 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부를 물어야 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다수에 따라서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러한 회의는 당회와 달리 목사의 성직권과 그리고 장로의 치리권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목사, 장로는 그 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회원 평등 원칙에서 진행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노회와 총회는 목사가 한 명뿐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목사가 한 명뿐인 당회에서 양권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준 프리미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회의는 성직권자가 단 한 명밖에 없는 당회의 회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는 1명인 성직권과 다수인 치리권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명인 당회장에게 소위 거부권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로들이 모의를 해서 1명이 동의하고 1명이 제청하고 다수가 찬성한다면 성직권 1명이 어떻게 다수인 장로와 동등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가 현저히 성경의 교훈에 위배되고, 두 번째 헌법과 교회 관례의 규례에 위반되며, 세 번째 목사의 목양권에 심대한 위해가 되어서 교회의 신령상 유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양심자유 원리와 교회자유 원리에 따라서 제청을 묻지 않을 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청을 묻지 않음에도 회원 중에서 제청이요 한다면 회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회의의 법인즉 이를 성안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성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부를 물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과가 예상되면 회장은 양심자유 원리와 교회자유 원리에 의해서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반하여서 가부를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양심자유와 똑같이 목사의 양심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동의, 제청을 하지 않을 권이 있음과 같이 누구든지 양심자유에 반하는 가부를 묻지 아니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를 물은 후에는 목사가 반대할지라도 다수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이 가부를 물었을 때는 다수에 따르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부를 물어놓고 자기 뜻에 반하는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가결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 부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부를 묻지 않을 권이 성직자가 1인이고 기본 교권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당회에서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동의와 제청을, 즉 성안이 된 안이 명백한 성경 위반이고 또 교회법과 관례에 위반되어서 본안이 가결이 되면은 교회에 크나큰 위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양심 자유의 원리에 의거해서 가부를 묻지 않을 권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가부를 묻지 않는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양심의 부패이고 양심 마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동의와 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묻지 않는다면 이는 목사와 장로가 불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이때에는 노예에 소원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불협을 이유로 해임 청원을 노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과 이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정치 1장 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로의 정치 원리는 목사의 치리권이 막강하여 교황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로의 치리권이 막강하여 회중 정치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자의 치리권을 동등하게 하므로 목사의 성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인의 기본권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즉 시무목사는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가 없어서 목사 단독으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차씩 교인들로부터 재신임 성격인 청빙투표를 다시 받아야 했던 것을 지금은 개정해서 3년에 한 번, 그것도 청빙투표 없이 당회장이 청원하게 되어서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면 교인의 대표자 장로를 선출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으로 3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